하나님, 우리를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2월달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영적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엘리사가 절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도 엘리사처럼 남아있는 7천 제자를 살리는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1장 찬양하시고 홍둘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를 그로 말미암아 육신의 이 땅에 지었던 그 많은 죄들을 다 씻을 수 없었는데
방금 찬양처럼 정말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작년 12월 강단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나 자신이 절대 제자로 정말 후대 살릴 자로 다시 서야 됨을 하나님 붙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올 한 해 1월 2월 하나님 강단을 통하여서 정말 이 5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숨은 깊은 영적 문제를 하나님 치유받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 안에 이 정체성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깊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속이는지 모릅니다. 사단에게서 속아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너무 무능하여서 교만하고 나약하지만 그거조차도 우리의 고집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정말 결단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또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우리가 무능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존재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이 계획이 얼마나 하나님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절대적인 존재이지만 너무나 나약하기에 오늘도 정말 위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충만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힘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정말 찾게 하시고 정말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그 미션을 이루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을 세우셔서 오직 이 강단에서 복음만 가지고 하나님 늘 하나님 묵상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세우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속에서 그 우러나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늘 깊이 전달받게 하시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언약으로 원내서 되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장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후대를 생각하며 우리 중직자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언약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렘넌트 공동체가 이제 두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가다 보니 하나님 조금 어수선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지금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정말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그런 모든 분위기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하나님,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것이 이 아이들 속에 각인되기 이전에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오직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속에서 나온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보다 하나님 더 복음을 붙잡기 그 힘든 시대일 텐데 하나님 그때도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그 현장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세우셨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 눈과 귀가 열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에 이 마음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제가 진 성경으로 1020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우리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샤 덜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중적 캠프 이제 3월달 강단 메시지 흐름을 함께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홍 지사님 기도하는데 되게 은혜돼요. 내가 뭐가 은혜되는가 하니까 홍 지사님이 기도하는데 계속요, 우리 목사님 이제 우리 목사님 말 이상하게 그게 되게 이렇게 내 마음에 울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물론 뭐 나무 목사님 말고 우리 목사님 맞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글자로 우리 목사님보다는 뭔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끈끈한 뭔가 느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내가 참 되게 이렇게 은혜됩니다. 이상하게 기도인데 하나의 단어인데 우리가 이렇게 언약으로 딱 이렇게 뭔가 묶여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참 우리 목사님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런 느끼고 그랬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뭐 제가 잘나서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 이렇게 힘이 나고 그렇게 굉장히 자부심이 듭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저는 원래 강단의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강단의 목표가 뭐냐니까 12월 달 가서 여러분이 올 한 해 강단 말씀을 다 외우게 만들 겁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물론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나도 못 외우는데 최소한 제목, 주제, 또 중요한 요지, 그게 뭔가를 제가 목표가 있다니까요. 왜냐니까 12월 달 가서 1월, 2월, 3월, 4월 다 외우게 만들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보세요. 바로 지금요 기도하는데 1월 달 메시지 나오죠. 2월 달 메시지 나오죠. 또 3월 막 계속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진짜 편집시킨다. 여러분이 아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못 붙들면 그거는 여러분 잘못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인데 모른다면 여러분이
정리가 안 됐다면 그거는 강단 문제입니다. 그건 제 문제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수본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건 그거는 약간 여러분 책임이 크지만, 그죠? 여러분에게 제대로 정리를 못 시켜줘서 어느 날 현장에 딱 들어갔는데 말씀이 생각 안 난다 이러면요, 그거는 강단 문제다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말씀을 편집을 시키는데 뭐냐니까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다는 거. 그래서 정리는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쉽게 하고요. 또 정리하는 방법은 뭐냐니까 여러분 그 우리 복음 편지 잘 아시죠? 복음 편지 보면 제가 복음 편지를 가만히 보면 복음 편지가 이렇게 우리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제일 처음에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과정이 1과에서 6과까지 나와요. 1과까지 6과는 어떻게 되냐? 제일 처음에 메시지가 딱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리되어진 메시지가 딱 나가고, 그 다음에 2과는요, 1과를 한 번 더 반복하고 거기다가 약간 더 얹히고, 3과는요 1과 2과를 다시 반복하고 좀 더 얹히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6과까지 가면 딱 끝나요. 그 6과부터는 7과부터는 뭐가 나오는가? 복음을 여러분이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10개 과가 이렇게 딱 이렇게 뭡니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1월 달에 이야기를 했고, 그럼 2월 메시지는 1월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월 달 가면요, 1월, 2월을 연결시켜서 3월 메시지를 하고, 나중에 12월 달 가면 뭡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다 연결을 해가지고 12월 메시지를 하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할 겁니다, 원래. 그래서 편집을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여러분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이거는 이제 내 삶에서 실제 내가 말씀을 적용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힘을 모아서 서로 포럼하고 도우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는 우리 전체 어떤 문화적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서밋 타임을 하는 이유가 하여튼 여러분이 매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말씀을 실제로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서밋 타임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하루아침에 다 된다는 건 아닌데 조금씩이나마 원래는 하여튼 여기다가 제일 먼저 역점을 줄 겁니다. 두고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이번 주간의 말씀 이걸 여러분이 매일 붙들고 기도해보고 또 삶에 여러분이 많은 일들이 생길 때 그 말씀과 하여튼 연결을 좀 어거지라도 연결시켜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말씀이 적용되어 가요. 지금은 적용한다기보다는 적용하는 체질을 만드는 단계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디자인하죠. 디자인은 이거는요, 말하자면 우리가 말씀을 전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메시지 훈련을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훈련을 한번 받아보세요. 이번에 1월부터 12월까지 메시지가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여러분이 포럼되어지고,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되어지고 할 수 있다면요, 어디 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메시지 탁 나와도요, 그냥 막 준비 안 해도 됩니다. 막 나옵니다. 막 그냥 상황에 맞게 막 길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고, 그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훈련되면 그러면 아마 강단이 아마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참 귀한 강단으로 축복받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월달 강단 메시지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3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정리를 또 합니다. 1월달 뭐였습니까? 1월달은 말하자면 우리 신앙인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확신. 확신이 뭐냐? 확신은 한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확신에 대해서 5가지 확신 메시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5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린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 확신은 뭐라 했습니까? 본질적으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는데 그게 오면 이제 다른 확신들이 또 오는 거죠. 그죠?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사죄도 이제 내 과거 죄 문제 끝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내 미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최고의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분이 흔들림 없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왜 이걸 할 때 왜 정신승리라 했느냐? 사람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입니다. 그냥 근데 나는 확신이 있어. 이럽니다. 그거는 확신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 여러분이 확신이 있다 했는데, 진짜가! 이러면 예를 가지고 말입니다. 어떤 우리 애들 불러와가지고, 너 이렇게 할 거냐 물으면, 하겠다 하답니까? 그럼 내가 진짜가? 그러면, 진짜요? 진짜! 진짜요? 진짜 같은데요? 정말! 그 확신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건 확신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확신을 있으려면요, 내 안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근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뭐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뭡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신분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근거죠. 성리의 확신은 뭡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뭐라 했습니까? 내게는요, 어마어마한 하늘 보다라는 백그라운드가 만들어졌고 새 배경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하늘 보다에서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다. 알겠습니까?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니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자 없다 말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게 바로 승리거든요. 내가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승리하겠다고 설치는 그거는 깽판이지 그건 승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해 나가시라 이 말입니다. 그죠? 알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이 내 치유입니다. 나는 확신을 가질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요, 치유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신분 바뀌었고 다 맞는데, 여기 나오는 5가지가 맞는데 현실적으로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치유 때문에 그렇다. 특별히 보이는 거는 좀 덜한데 숨은 문제가 있다. 숨은 문제. 그게 2월달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 결론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월달에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원래 한 해 동안은 아닌데 상반기 6개월 동안 메시지는 다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연초에 6개월 동안은 내가 어떤 메시지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윤곽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는 진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야죠. 그죠? 물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4월 달은 우리 신앙인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월 달은 뭐 예배 이런 순서로 사실 메시지가 쭉 이렇게 연결돼 갈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계속 반복할 것이고 여러분이 12월 달 되면요. 일단은 주제나 또는 제목까지도 또 요지까지도 여러분이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우리 외워서 시험 치자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써먹어야죠. 현장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공격할 때 말씀 가지고 진짜 여러분이 힘있게 써야죠. 그죠? 저는 그렇게 지금 우리 강단의 응답들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월달 우리 신앙인의 성장이라는 제목인데요.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면 이것도 안 좋은 것이다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복음 밖에, 복음 안에서 가고 복음과 관계없는 복음 밖에서 성장하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2개를 한번 우리가 3월 달에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거든요. 성장은 가만히 있어도 성장은 합니다. 우리 인간의 특별히 육신은요, 세포는 만들어져서, 그죠? 만들어져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은 그러니까 무조건 그때부터는요, 육신이 죽어갑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죽어가는 걸 성장이라 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은 딱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때부터 뭡니까? 육신은요 무조건 성장합니다. 그 성장한다는 말은요 세포의 수명이 그때부터 깔아먹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칼 있죠? 머리칼. 머리칼 빠지죠? 머리칼 안 빠집니까? 좀 많이 빠진 사람이 있고 적게 빠진 사람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니까 우리 머릿속에는요, 우리 모공 안에 우리 머리칼의 근본적인 뭡니까? 세포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칼을 자라나게 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럼 머리칼이 그러면 이렇게 빠지면 그러면 앞에 세포가 죽냐? 안 그렇습니다. 세포는 살아있어요. 머리칼이 빠지고 나서 그 세포에서 또 머리가 또 자라납니다. 자라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포에서 머리가 빠지고 세포까지 빠져버리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죠. 근데 머리칼만 빠졌기 때문에 세포는 살아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머리카락을 자라는 세포가 계속 머리카락을 생산을 못 합니다. 내가 도대체 몇 번인지는 몰라도 이게요, 몇만 번인지 몇십만 번인지 몇천 번인지는 몰라도요, 이게 계속 어느 정도 하면 나중에 이제 그 세포도 뭡니까?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려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성장을 하는데, 그죠? 성장하면요, 계속 뭔가가 이렇게 죽어갑니다. 새살이 돋아나듯이 새 머리카락이 자꾸 나와야 그게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끝까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이렇게 딱 그래프가 정점을 딱 지나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 죽어요. 이제는 그게 이제 기능을 발휘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저는요,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옛날에 가을만 되면요, 막 눈이 날립니다, 제가. 집에 가서 제가 이렇게 옷을 안 벗습니까? 내의 같은 거요. 옷을 벗으면 갑자기요, 가루가 후루룩 이래요, 제가. 왜 그런가? 내 피부가 굉장히 이렇게 건성입니다. 되게 이렇게 뭡니까? 습하지 않고 건성이라 가지고 막 이래 가지고 말입니다. 막 이렇게 이 각질 같은 게 막 삐끼 나오고, 이거는 뭐냐니까 안에서 말입니다. 이 새 세포가 뭐냐면 죽은 세포를 자꾸 밀어낸다는 말이거든요. 계속 그럽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그거 안 돼요. 그 죽는 겁니다, 사람이.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성장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성장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안 좋아요. 다르게 말하면 성장 너무, 목사님, 나 빨리 성장하랍니다. 그 말은 빨리 죽겠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랩런트 저기 주원이 있네. 주원이가 갑자기 여기 올라가가지고 막 쉐케보메 이러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약간 그거 좀 비정상적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 빨리 자라는 거, 또 너무 늦게 자라는 거. 그거 안 좋죠? 좋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요, 어린아이 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청년이 되어지고, 중장년이 되어지면서, 나중에 노년이 되어져서, 이렇게 되는 게 좋죠, 그게. 아주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정상적이고, 그런 정확한 응답들을 받아가는 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사춘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춘기. 사춘기는 말하면 우리 몸의 일정 구조가 바뀌는, 시스템이 바뀔 때거든요. 호르몬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몸이 완전히 바뀔 때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몸이 막 호르몬이 막 이상하게 분비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뭔가 갑자기 거기 적응이 잘 안 돼가요. 막 지 혼자 쇼를 다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지랄 발광을 하는 겁니다. 그게. 겉으로 볼 때는 그건 뭐냐니까 지가 사춘기가 되면요, 몸의 호르몬 체계가 막 바뀌기 때문에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 막 그러는 막 갑자기 여드름 티 나오고 말입니다. 갑자기 아가 뭐 하여튼 뭐 정신적으로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우리 저 사회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북한에는요 핵폭탄이 있는데 한국에는요 중3병이 있다. 중3이 안 합니까? 왜냐면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중3이 그게 사춘기에 딱 이 피크거든요. 여러분 어른들 지나가다가 중3이 담배 피우는데 건드리면 안 돼요. 잘못 건드리면요 그거 죽습니다. 어른들은 맞아 죽는다니까요. 중3은 이게 지금 어디로 튈지 몰라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 중3이다. 북한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중3이다 안 합니까? 그 사춘기가 그만큼 무섭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춘기 때 거짓을 해야 그게 정상이 되거든요. 나중에 앉아가지고요 어른 다 돼가지고 거짓을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격변을 일으키고 막 해봐야 그래 하면서 이제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유교적인 그게 있어가지고 뭐든지 말 잘 듣고 착하고
유순하고 뭐 이런 애들을 참 애 됐다는 그건 된 게 아닙니다. 그 덜 된 거지. 그거는요, 그 덜 된 겁니다. 그건 자기 속에 잡아놓으면 억눌립니다. 그게. 그래서 사춘기 때 한번 이렇게 사춘기를 겪어보고 정상적으로 겪어보면서 그걸 정상적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면 되는데, 그죠? 우리 좀 약간 그런 거 있단 말입니다. 약간. 그럼 만약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서 여러분 장로님이 된 사람이 장로가 딱 된 다음에 막 깽판 치고요. 하나님 안 믿긴다 이러면 그거 우차겠습니까? 우리 예컨대 몰라 한 예원이쯤이 그래도 사실은 내 하나님 안 믿기는데요. 나는 막 교회 가고 싫은데요. 우리 엄마 때문에 막 내 맞아 죽을까 봐 억지로 오는데요. 이러면 내가 이해하는데 예원이가 나중에요 권사되고 장로 됐는데 앉아가지고 하나님 안 믿기는데요. 그러면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영적 사춘기를 제대로 못 넘기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정상적인 이 무슨 말 알겠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건 좋은데 보험과 환경무시하면 또 그것도 안 되죠. 이 두 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남은 자란 말. 이게 이제 우리가 일종의 우리 신앙인의 성장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남은 자. 그죠? 그 다음에 남는 자. 저는 제가 유럽에 이렇게 가서 렘넌트가 막 유럽 보고만 너무 가는 거 사실 제가 약간 의심하거든요. 제가 진짜 어떤 그 유럽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찾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추 들어가는 말인지 약간 그거 있죠. 좀 불분명합니다. 근데 대다수 제가 이렇게 보면 유럽 복음화 너무 말하는 애들은요. 나중에 애들이 막 넘어져요. 넘어진다니까요. 근데 실제로요. 유럽에 가면 유럽 복음화 이야기 하는 애들은요. 정상적으로 착 자라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 렘넌트 한다면서 약간 너무 이렇게 비정상적인 성장을 우리가 강요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우리는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말씀 딱 붙들고 인도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딱 붙들도록 그냥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 얘기하는 일종의 큰 목표를 애들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목표를 먼저 제시해주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걸어가라 라고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남은 자 뭐냐? 남은 자, 남는 자가 뭐냐? 설명을 많이 했죠? 그리고 남을 자가 뭐냐? 그 다음에 남길 자가 뭐냐? 남지도 않은 주제의 말입니다. 뭐 남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남은 자는 뭐다? 남은 자는 일종의 우리가 일종의 청소년 이렇게 보면 돼요. 남는 자는 뭐다? 이거는 일종의 우리 청년청이라고 보면 됩니다. 청년. 그리고 뭡니까? 남을 자는 뭐다? 일종의 중장년이라고 보면 되죠. 남길 자는 일종의 이제 우리 노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노년이 잡을 언약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청소년 때는 주로 이제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 있는 거죠. 그죠?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는 것은 정상입니다. 맞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살펴주고 용돈도 주시고 딱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너무 안 받으려 하고 말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랍니다 하고 이거 별로 안 좋아요. 희한하게 우리 애들이 이 사춘기 되면요. 사춘기 병 중에 하나가요. 내 힘으로 산대요. 여러분이 그게 뭐냐 사춘기 병이거든요. 내가 딱 볼 때는 준비가 안 됐는데 일단은 머리부터 앞서 나가가지고 나는 이제 간섭받기 싫어요. 나는 이제 보살핌 싫어요. 희한합니다. 우리 집에 어떤 애도요 보니까 이래요. 보면 실제로 내가 돈을 안 줍니까? 그죠? 돈을 딱 주려고 하면요. 돈이 필요해. 내가 왜 돈 주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 지 돈 필요하거든. 내가 돈 주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안 받을래요. 내가 볼 때는 진짜 안 받을란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받긴 받는데 자존심 상한다 이 말이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요새는 이제 자존심 안 상하게 주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뭐, 아니, 주면 받아야지. 정상이면 아빠 감사합니다. 주시는 거 내가 잘 받아가지고 내가 잘 성장해서 앞으로 내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성장하겠습니다. 이걸 내가 원하는 답 아닙니까? 맞죠? 근데 무턱대고 놔놓고요. 내가 와봤는데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래요. 그럼 간섭하지 말게 하든지. 그럼 맨날요. 내 마음은 간섭하도록 만들어 놔놓고 간섭하지 말래요. 진짜 간섭 안 해볼까 싶기도 하고. 신앙생활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유청소년에는 뭐합니까? 부모님의 보살핌을 당연히 받도록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죠? 지나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은혜 속에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내가 은혜 속에 내가 생존했다는 것을 진짜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은 자의 중요한 신앙이 뭐냐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뭐가 있는가 그 내용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안 하죠. 언약을 약속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룬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누구 때문입니까? 내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약속 안 해도 되는데 나를 위해 약속한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살리겠다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냥 약속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진짜 보내가 나를 살리셨다 아닙니까? 또 거기서 끝 안 내고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처럼요. 하느님 나라에 모든 것 다 준비해놓고 내한테 와가지고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려고요. 성령님 오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축복하셨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고 그 안에 누리시면서 그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건 사실을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여러분이 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유청소년 때는요, 그게 별로 문제 안 돼요. 하나님 은혜는 뭐냐니까 내가 부족한 거 다 알고 채워주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이 부족해도 내가 자존심 세우고 그래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감사 누리시고 조금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 누릴 때는요 말씀 듣다가 진짜 내가 눈물 나고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굉장히 감동이 생기고 또 여러분이 혹시나 참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탁 이렇게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때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회개하게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으로 딱 찌르면 바로 반박합니다. 목사님 왜 내 치는 말씀 하느냐? 어느 목사님이 시간 많아가 여러분을요, 조사해가 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레 찔려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저도 찔릴 때 많거든요. 저도 찔릴 때 탁 이렇게 찔리면요, 이렇게 뭔가 되게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찌르면 따갑고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지어가 딱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강단에서 그 말씀이 딱 나오면 되게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때 정신 쫙 차리셔야 됩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막 반발 심리라든지 이게 나올 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로 무릎 꿇고 함께 해보세요. 그런 거 하시면 참 중요합니다. 그때 내가 남은 자로서의 중요한 신앙이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체험하시고 그죠? 감사하시고 그래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막 머리만 막 세계 보고 막 크게 돼가지고요. 여러분이 막 눈을 막 지겹다고 말입니다. 세계 보고 막 이런데요. 막상 이렇게 뭡니까? 그 사람 이게 발판 속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허약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뭐 조그만 거 건드리면 막 흔들리고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은 잘 키우셔야 됩니다. 애들이 이 본질적인 부분은 정말 단단하도록 애들에게 그죠? 이거는요 애들이 막 어떤 경우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고 큰 역사 앞에 하나님이 쓰임 받을 때 진짜 겸손하게 애들이요 정말로 온유하게 사람을 품고 하는 이런 아이들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데 제일 중요한 일종의 남은 자 신앙이다.
남은 자는 뭐 해줘. 쉬다 보니까 내가 남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건사님 아까 했지만, 제 옛날에요, 내가 기타 같은 거 막 치면서 그런 찬양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찌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알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그 복음성가 중에 하여튼 그런 유형의, 하여튼 내 인생 과거와 관계된 거, 이거 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서 마냥 연세가 훌쩍훌쩍 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한 어느 날부터 청성맞게 그거 하기 싫더라고, 내가. 찬양은 되게 좋은데, 정서적으로 좋은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머무를 게 아니다. 새벽 가지고, 그 다음부터 탁 박차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다음에 바로 딱 시작하면요, 바로 그 특수 다실 때, 저어서 딱 반주 딱 털면, 바로 엉덩이 춤이 팍 나가지고요, 이런 거 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그때 눈물 안 나옵니다. 눈물병 치유! 몽건사님도 치유됐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울면요, 나 져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이게 막 물을 마셔야 될지, 같이 따라 해야 될지, 힘듭니다, 정말. 제가 설교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힘들지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가 진짜 그때는 부모님의 그 그늘에서 우리가 자립해야죠. 나가라 이게 아니고 독립하는 겁니다. 그죠? 진짜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당당한 면모를 우리가 보이는 거죠. 뭘 가지고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진짜요, 하나님 주시는 권능 가지고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격 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요,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가지고 모함당해서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공격 옵니다. 그런데 그때 뭘 할 필요 없어요. 사람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쓸 거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보호자의 권능이 있단 말입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가지고 서는 거죠. 우선은 그거 가지고 서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문들이 열리는 거 봐가면서 그때는 내 입장도 말하고 인간적인 방법도 쓰는 거지. 우선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영적 싸움부터 해야 돼요. 그럼 뭐 가지고 하느냐? 하나님 자녀에게 임하는 권능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삶에 직접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을 도우는 하늘 군대가 함께 여기서 동원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게 하늘 보좌의 백그라운드 내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나가요. 지더라도 일단은 우리는요,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당당하게 싸우고요, 일단 죽더라도요, 당당하게 싸우다 죽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죽는 법이 없습니다. 죽는 것처럼 보이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우리는 내가 먼저 좌절해버리고 내가 먼저 생각보다 져버린다니까요. 안 돼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남는 자 신앙입니다. 남는 자 신앙. 그래서 은혜 누리시라. 그러면 교회 성도가 다 떠나도 내가 교회 살리겠다. 그래 하시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남을 자의 중요한 거는 일종의 이제는 미래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신앙 문화를 여러분이 준비한단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럴 겁니다. 청년들은 이제는 내가 부모 설화에서 나가서 내가 독립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사람이 중장년이 되면 그때는 우리 집안의 미래를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에 내가 이제는 가장이기 때문에 청년은 독립해서 자립해서 혼자라도 내가 자립하면 되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어지면 전체 생각합니다. 전체 생각. 맞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뭐 해야 되느냐? 장로님들은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요, 남을 자가 됩니다. 남을 자. 신앙적으로. 장로님들이 내 혼자 신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 전체가, 그죠? 어떤 신앙 문화를 만드느냐, 이걸 생각하고 거기에 미랄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말하자면 중장년입니다. 아마 부모가 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는 앞으로 우리 애들, 내 노후, 그죠? 한 10년 후에 우리 가정 전체,
생각할 겁니다. 특별히 가장들은 더해요. 그게 나물자입니다. 나물자. 미래의 신앙 문화를 지금부터 만든다. 그래서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하다. 이걸 함께 생각하면서 이게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그게 일종의 영적 가장이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미래 시대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미래 강대국이 나올 거다. 문명은 발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점점 사단이 언약을 희미하게 만들려고 종교 통합 작업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자꾸 약화시킬 것이다. 지금 그래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뭡니까? 오히려 삼단체 중심으로 뭡니까? 지금 전 우상 문화가 현장의 모든 문화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보입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저는 방법이 뭐냐니까요. 지금은 진짜 순수한 신앙 준비할 때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순수한 신앙 다 없어집니다. 이미 내가 볼 때 한국교회는 벌써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내가 볼 때. 이제는 한국교회가 벌써요, 뭡니까? 교회 유익, 교단 유익,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복음 위에서 사는 거 생각 안 합니다. 저는 혹시 우리 다락방조차 그래야 될까 겁납니다. 너무 우리가 말입니다. 뭐 3단체를 이길 단체를 만들려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순수한,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여러분 교회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막 생명 걸고 밤에 막 이렇게 뭡니까? 막 잠 안 주무시고 막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뭐 아무것도 잘 모르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말입니다. 뭘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닌데요. 막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분들 기도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자기 먹을 것 안 먹고, 그죠? 막 쌈짓돈 막 조그만 돈 아껴가지고 말입니다. 막 시장 보러 가가지고 그거 아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이랬는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스페인에 처음에 가서 제일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막 200명, 300명 모인 교회가 있는데, 헌금이, 세상에 헌금이요. 나중에 주일날 헌금을 나눴는데, 헌금이 100유로, 200유로밖에 안 돼요. 다 해가. 내 혼자 헌금해도 내가 100유로 했는데, 보니까 전부 뭡니까? 동전 헌금, 동전 헌금. 내가 돈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정말 생명 걸고 이 사람들이 생명 걸고 이분들이요 정말로 헌금하는 사람을 못 봤다니까요. 제가 우리 호세 목사님 교회 가서 제일 처음에 한 거 그겁니다. 그때 제가 전도학교 강사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거 딱 보니까 그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전도학교를 하면서 이제 그 교회 우리 직분자들을요, 집사님들하고 직분자를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제가 제일 첫성으로 말했던 그겁니다. 뭐 했는가 하니까 한국에는 자기들 돈 안 쓰고 자기들 재산을 막 털어가지고 교회 헌금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많지 않지만 소수라도 있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아무도. 아예 문화다 생각은. 문제는요, 목회자가 아예 어디를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생각이 딱 그러면 현실에 딱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세계복음 꿈도 못 꾸는 거죠. 우리가 메시지를 아무리 해도 저는 생각에 한 명이라도 오니까 그런 중직자 나와야 된다. 내가 그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한 거예요. 근데 호세 목사님이 그 이야기 딱 듣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맨날 와달라고. 내가 원래 그 목사님 제일 마음에 답답한 이야기를 내가 막 해주거든요. 막 해주거든요. 우리 한국에 10에 5조 하는 사람들 많다. 근데 그때 나도 그래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국에는요, 막 진짜 너무 막 여러분이 아마 상상도 못할 헌금하는 사람들 많다.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먹고 하는 나라니까. 내가 유 목사님 이야기 안 합니까? 내가 볼때 유 목사님의 상당수 그 축복이에요. 상당수 발판은요, 그 어머니입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안다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제도를 만들자, 시스템을 만들자, 방법을 만들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순수한 신앙을 진짜 유지해야 된다. 저는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남을 자에게 중요한 신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년이 되면 뭐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인생 시간표가 다 왔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한테 내가 그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왜 기분 나쁩니까? 천국이 가까웠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걱정하실 거는요, 천국 가는 게 걱정할 게 마시고 혹시 천국 가시기 전에 내 몸 아프고 막 억지로 힘들게 살까 봐 그거 걱정하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내가 남길 거 좀 해야 돼요. 남길 거. 이제는 우리 이미 거의 갱년기 이야기 안 합니까? 갱년기는 참 복이에요, 복.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게 갱년기 되니까 호르몬이 바뀌니까 갑자기 잠도 안 오고 막 우울하고, 왜냐니까 갱년기는 호르몬이 날뛰지 말게 만드는 게 갱년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갱년기 되기 전에 여러분이 날뛰게 열심히 우리가 에너지 가지고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노인이 됐는데 막 날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차분해져 가지고, 그죠? 이제는 남은 인생을 내가 잘 정리하고 후대에 남길 걸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갱년기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뭐 하느냐? 남길 거 생각하는 거다. 우리가 늘 듣는 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걸 말로만 하지 말고 이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했죠. 이 모든 것의 씨는 뭐냐? 뿌리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남는 자,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자, 그리스도 안에 남길 자. 그래서 유목사님은 뭐라 했습니까? 제일 뿌리는 씨는 뭐다? 뭐죠? 씨는 뭐다? 뭐라 했습니까? 씨는 그리스도다. 순이 났다. 그죠? 그루터기가 만들어졌다. 또 뭡니까? 나무가 자랐다. 숲이 되었다. 이렇게 한 비유입니다만은 이 과정을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길 자, 영적 유산을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한다. 후대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겁니다. 선대가 만들어 놓은 영적 재산을 통해서 우리 후대가 그렇게 축복받는 거고요. 그러면서 선대가 뭘 안 남겨도 후대에게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주면 후대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 축복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가 특별히 전도자가 되어버리면요, 하나님은 전도자에게요 보너스를 줍니다. 알겠습니다. 전도자에게도 하나님이요 절대 축복에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열심히 후대 위해서 재산 막 만들어 놓고, 재산 만들어 끝내지 마시고 우리 후대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후대가 전도자가 되어버리면요 거기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우리는 따끈을 빠이빠이 하고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3월 달에는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3월 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그런 신앙인의 성장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와 강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정상적이며 또 복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